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오늘 말씀은 운명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운명이 뭐죠, 여러분? 운명. 이미 정해져 있는 바꿀 수 없는 미래. 우리는 그렇게 흔히들 운명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것을 자기 책임의 모면의 수단으로 또 회피의 수단으로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컨대 내가 팔자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난들 어떡하냐, 이렇게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운명론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바꿀 수 없는 미래인데 내가 난들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운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씁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가 사주팔자, 생년월일, 또 태어난 시간 이렇게 같으면 같은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꼭 점을 보러 가면, 사주를 보러 가면 팔자가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얘기할 때는 꼭 물어보는 것이 언제 태어났냐,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몇 시에 태어났냐. 자, 이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면 같은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운명학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그런 미래가 아니고,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아멘을 안 하셔도 좋은데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정해진 미래나 굴레가 절대로 아니다. 운명, 그것은 내 운은 명을 받은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운명은 내 운에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내 운에 내가 명령을 다시 내릴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이, 목사님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무학대사라고 있었는데요, 아시죠? 무학대사. 이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의 정신적 지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계가 어떤 결정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학대사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대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정신적, 영적 멘토 역할을 무학대사가 했어요.
그래서 무학대사는 이 사주팔자에 굉장히 밝은 분이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일찍이 왕이 될 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태조 이성계는 사주가 너무 좋아서 틀림없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학대사는 이 태조 이성계를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가까이 지내고 또 그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학도사가 깜짝 놀랄 일을 하나 겪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산을 이렇게 이제 밤에 지나가게 됐는데 산 속의 오두막에 이제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주인을 이제 만났는데 그 주인이 너무 이제 자기를 재워주고 고맙게 해주니까 내가 이래봬도 무학대사하고 태조 이성계 정신적 지주인데 내가 사주를 좀 볼 줄 안다. 그래서 이 산골 아주 작은 오두막의 주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사주를 좀 봐줄 테니까 당신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럼 내가 금방 당신의 미래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산골 오두막의 주인이 무학대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그 산골 촌내 오두막 주인의 사주가 태조 이성계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주가 똑같은데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한 사람은 시골 오두막에 이 산골에 그 벌통에 벌을 키우는 이런 깡촌에 그냥 오두막 주인이 되었을까? 그때 대하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에 KBS에서 추적 60분에 30몇 년 동안 헤어졌던 여자 쌍둥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언니가 최재숙 씨고 동생이 최재숙이고 언니가 최윤정인데 쌍둥이로 태어나서 근데 엄마가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보육원에 맡겼어요. 그 보육원에 맡겼는데 이제 한 아이만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간 거죠. 그 한 아이는 그냥 한국에 살고. 자, 쌍둥이로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에요. 하나는 최윤정 씨고 하나는 최재숙 씨인데 최윤정이라는 언니는 우리나라에 무당이 됩니다. 무당이 됐어요. 그리고 최재숙이라는 이 동생은 미국으로 입양돼 가지고 크리스티라는 미국 이름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30몇 년간의 그 헤어짐 가운데서 우연히 쌍둥이 언니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방송국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선택지로 인하여 두 사람의 미래가 한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무당이 된 모습을 보면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꿀 수 없는 미래,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 내 팔자가 그런데 나보고 어떡하는 소리야,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야 된다. 이 대목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 어떻게 사주팔자를 탓하면서 마치 바꿀 수 없는
미래인 양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 회피하는 도구로 쓰느냐? 그건 비겁한 짓이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걸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환경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자기 선택이 중요하지, 태어나는 순간 미래가 결정되었다? 그거는 딴 데 가서 알아보시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은 말 안 하기로 합시다. 우리 아멘.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백성으로 창조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운의 명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에 내가 명받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운에 새로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진짜 운명이다. 운명은 우리가 얼마든지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분명히 우리의 운명은 심리학 교수와 무당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천양지차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야곱의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서 이제 야곱이 예언을 해주는, 유언을 해주는 장면인데, 자,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서론을 좀 세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이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나씩 이제 예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언을 해주는 건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들어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의 아버지로서 마지막 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147년을 사는 동안 이제 마지막 아들들에게 남길 말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은 반드시 아들들에게 하고 가리라. 정말 기도하면서 저는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47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47장 29절.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자, 드디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가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기력이 점점 쇠했다는 말이겠죠. 자, 48장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자,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병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 48장 10절입니다.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자, 죽을 날이 가까웠다. 병들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지금 12아들들에게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요.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죽을 날이 가까우고 병 걸리고 눈도 침침해서 안 보이고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기력을 차리고 12아들을 불러 이르되, 49장 1절에 너희는 모이라. 다 모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꼭 일러야 되겠다. 훗날에 겪을 일을 꼭 일러야 되겠다.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12 아들들에게 마지막 말을 준비하여 하는 것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아 해놓고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 야곱으로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무게를 실어야 될지를 야곱은 지금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기력도 없고 병도 들고 눈도 오도 잘 보이지도 않는 이 마당에 앉아있기도 힘든 이 마당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은 지금 12 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 49장 28절 보겠습니다.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뭐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자, 12 아들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유언을 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복을 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자, 제가 이렇게 사전 정리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는 뜻이에요. 자, 야곱이 147세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고 병이 들었고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아들들을 다 모아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들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할 말이 있다. 복을 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말이 있었다. 자, 그런 면에서 아들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너무나 지금 기력도 쇠하고 말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눈도 어두워서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를 정말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들을 때도 다 그런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는 말이니까 청개구리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자,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큰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야, 참 대단해요. 그죠? 르우벤은 큰아들일 뿐만 아니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아들아, 너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 나의 맏아들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고 내 장자고, 그리고 외모도 능력도 얼마나 출중한지 그냥 르우벤이 지나가면 진짜 떡두꺼비 같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디 내놔도 내 큰아들이라고 하면 다 사람들에게 먹힐 정도로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탁월하다마는 그러나 탁월하다마는.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자, 분명히 앞에서는 너는 탁월하다 이렇게 말해놓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장자요 능력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이 모든 조건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장자권도 빼앗기고 능력도 없어지고 위풍도 없어지고 권능의 탁월함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르우벤이 들었을 때, 자, 큰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길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자식들은 기대합니다. 내가 저 어디 밭대기가 맷맞이가 있으니 큰아들아 이거 네가 다 가져라 뭐 이런 얘기 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렇게 쓱 말을 꺼내시더니 장자요 기력의 시작이요 능력이요 위풍이 당당하고 뭐가 탁월하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 이럴 때 요즘 애들 뭐라 그러죠? 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 얘기를 툭 꺼내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대요. 아버지가 자야 할 곳에 아들이 그 침대에 누웠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5장. 창세기 35장. 아빠 침대에 좀 자면 어때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자, 3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큰아들 르우벤이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했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여종 있잖아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긴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의 첩을 큰아들이 건드립니까? 이 이야기를 죽기 전 유언을 마지막 남기는데 르우벤에게 그 말을 탁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탁월함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르우벤에게 한 유일한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야곱은 147세 죽기 전에 정말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쇠하고 병도 걸린 마당에 그래도 내가 이 말만큼은 꼭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큰아들부터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건 좋은데 첫째 아들부터 축복이 아니라 완전 저주를 때리고 있습니다. 너는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탁월함을 뺏길 것이다. 왜냐하면 내 침상을 네가 함부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축복이지? 네. 아니,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마당에 넌 몇마지기 너한테 물려줄게 이 말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첫 아들부터 그렇게 세게 저주를 퍼부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무슨 축복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잠깐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축복일까요?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야곱의 진짜 마음은 뭘까요? 진짜 마음. 자, 여러분들은 뭐 주관식에는 약하고 객관식에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객관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첫 아들부터 그냥 저주를 퍼부은 진짜 마음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첫째, 진짜 르우벤이 미워서 내 말대로 저주나 실컷 받아라 이놈아, 이 마음으로 했을 것이다. 문자 그대로. 2번,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라도 네가 그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과 장자의 능력을 그대로 이 땅에서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너에게 복을 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산하고 아버지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큰아들로서 내 욕정을 참지 못하고 물의 끓음같이 내 욕정을 참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전혀 못하고 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5장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이 들었다고 했는데 르우벤이 그 이후에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싹싹 빌었다거나 아버지 죄송하다고 했다거나 그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서 그 말을 듣고 싶다. 이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저주나 받아라 얏 이런 뜻일까요? 자, 앞에가 1번, 뒤에가 2번.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이죠. 아니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이 한 짓이 밉다 하더라도 죽기 전 마당에 그 얘기를 어렵게 꺼내는 것은 네가 그때 그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 그러면 너 그 탁월한 능력을 다 빼앗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한테 그 말 한 번 좀 듣고 싶어. 근데 르우벤은 끝까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것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 아버지가 해준 그 말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서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저주대로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로부터는요 단 한 명의 사사도 안 나오고요 왕은커녕 사사도 안 나오고 선지자도 안 나와요.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수많은 선지자, 왕,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뒤로. 근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단 한 명의 인물이 나오지도 않아요. 인물이. 이것을 누가 안타까워했느냐 하면은 모세가 진짜 안타까워했어요. 자, 신명기 3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손가락 끼워 놓으시고 신명기 33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자, 이것은 모세의 예언인데요. 모세의 유언이에요. 자, 모세가 마지막 12지파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르우벤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자, 33장 6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르우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이여, 르우벤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르우벤은 계속해서 죽을 일만 선택하고, 르우벤이 숫자가 계속 줄거든요. 르우벤 지파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파가 자꾸 망조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르우벤이 지금 계속 망해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날 이때까지도 르우벤 지파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아버지가 해준 그 말이 아주 기분 나빠서 그냥 그렇게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나서 정말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그 모든 권능을 하나도 민족 역사 가운데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어차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저주를 퍼붓는데 그러면 그거는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5절, 49장 5절 시몬과 레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더 재밌는데요. 자, 시몬과 레위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자,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형제요. 시몬과 레위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시몬과 레위가 형제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시몬과 레위만 형제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시몬과 레위의 엄마가 누구죠? 레아예요, 레아. 레아는 2명만 낳은 게 아니고 6명을 낳았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이 둘만 형제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말은 이게 그런 어떤 그 생물학적 의미의 형제라기보다는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일에 유난히 이들이 죽이 잘 맞았다, 이 뜻이에요. 죽이 잘 맞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몬과 레위는 아주 그냥 궁합이 딱 맞아가지고 죽이 너무 잘 맞았다, 그 뜻이에요. 자, 시몬과 레위가 무엇에 죽이 잘 맞았느냐? 폭력의 도구로서 활동하는데 죽이 잘 맞았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야곱조차도 그 폭력의 도구로서 모의하고 집회하는데 야곱도 동의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과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몬과 레위가 둘이 똑같아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나 죽이 잘 맞아서 폭력의 도구로 감히 칼을 휘둘렀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것은 뭘 두고 하는 얘기죠? 창세기 34장에 디나의 성폭력 사건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모두를 다 죽이게 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디나라는 유일한 딸, 그 딸이 세겜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에 있는 그 세겜이라는 아들 남자로부터 이제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리고 오빠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를 안 내는 것이 이상하죠. 당연히 화를 내야죠. 오빠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화를 내는 것은 좋은 일이나 정당한 일이나 우리가 34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만 그 세겜과 그 가족 하몰이 아버지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터지자마자 세겜도 달려오고 그 아버지도 달려와가지고 용서를 빕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그리고 세겜도 그 오빠들에게 와가지고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당신의 여동생을, 당신의 딸을 너무나 연민하고 사랑한 나머지 내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부당한 방법으로 당신의 여동생을 취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대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질 테니까 꼭 당신의 여동생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청혼을 해요. 방법은 잘못했지만 정말로 내가 당신의 여동생을 사랑하니까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의 딸들도 당신의 아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모든 땅을 다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신부 지참금 같은 것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세겜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됐죠. 그런데 그 잘못을 뒤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참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땅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시고 수입을 얻으십시오라고 얼마나 많이 이 하몰과 세겜이 와서 아주 야곱과 그 형들에게 싹싹 빌었는지 몰라요. 그러자 이 시므온과 레위 오빠가 와가지고 그러면 정말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다음에 조건이 하나 있어.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 모든 세겜 사람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을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러면 내 여동생을 주겠어. 하지만 할례를 안 받겠다면 이건 무효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 세겜 세겜이 온 동네 남자들, 친구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형씨들, 이 후배들, 선배님들,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하나 좀 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을 너무 제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제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여인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정식으로 청혼했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나 원하는 대로 저희가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또 하나 요구를 해왔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랍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사돈 관계를 맺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만 할례 받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쪽에서 요구 조건이 뭐냐면 우리 동네 남자들 다 할례 받으랍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나 좀 장가들 수 있도록 이 형씨들 다 할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동네 남자들이 그 세겜 하나 장가 보내보려고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그 아픔을 모두가 다 감당합니다. 진짜 그 동네 총각들 착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착합니다. 그래서 다 들어놓아가지고 그 한 일주일 좀 힘들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동네 남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뺏어옵니다. 싹 뺏어옵니다. 이 이야기를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돼가지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야곱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므온과 레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르우벤에 대해서는 아까 자기 침상을 범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목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때 아버지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저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이 아비가 죽기 전에 니들로부터 내가 그 말 한번 꼭 듣고 싶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저주라고 말했지만 저는 분명히 29절에서 야곱이 28절에서 축복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시몬이나 레위나 그리고 르우벤으로부터 꼭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좀 삶을 바꾸고 싶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할례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어떤 분노를 안갚음하는 일에 사용한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거든요. 우리가 성폭행을 한 그 하몰이나 세겜을 혼낸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물건 하나를 잠깐 빵 하나를 훔친 그 죄인을 살인죄 취급한 것처럼 이렇게 다뤘잖아요. 빵 하나를 훔쳤으면 빵 하나 훔친 것에 걸맞는 벌을 줘야 되는데 빵 하나 훔친 것을 빌미를 해가지고 마치 살인범을 다루듯이 그렇게 혹독하게 자신의 분을 안갚음하고 그리고 할례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분풀이를 하는 데 썼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게 마음에 걸려서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로부터 그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흩으실 것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시몬과 레위의 반응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몬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저주대로 그대로 미래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12지파를 이제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 이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다 땅 분배를 받았는데요.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은 자기 고유의 땅을 받지를 못해요. 유다 지파 안에 소속된 하나의 자그마한 땅을 시므온이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것도 결국은 다 이게 흐물흐물 되어져 가지고 시므온이라는 지파의 땅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시몬은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시몬 본인뿐만 아니라 그 시몬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과 그 지파들도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 시몬은 야곱의 유언대로 자기 운명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레위입니다. 레위. 자, 시몬과 레위는 똑같은 형제로서 그 일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운명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운명. 사주가 똑같아요. 똑같은 운명입니다. 왜? 같은 일을 둘이서 범했기 때문에 시몬이 그렇게 되면 레위도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는 정말로 가장 거룩한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서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요. 레위 지파 하면 12지파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레위인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시몬과 레위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시몬은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었는데 레위는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게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 훗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자,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급하게 산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요. 모세가 보니까 너무 백성이 방자했다. 자, 32장 25절 보겠습니다. 32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백성들이 방자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시킵니다. 자, 너희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있다면 나와라. 그랬어요. 그들이 뚫레뚫레 누가 나왔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가는지라. 할렐루야. 레위 자손이 모세의 그 부름에 결단을 촉구하는 그 촉구에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레위 자손이 슬그머니 나와서 저희가 늦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이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십시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시몬과 레위가 똑같은 폭력의 도구로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은 곧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이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똑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저주대로 됐고 레위도 그렇게 될 뻔했지만 어느 순간 그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을 때 모세가 내가 너희들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고 싶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에 딱 서게 되는 결단을 보였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시므온과 같은 운명으로 가지 않고 시므온과 같은 저주를 받지 않고 두고두고 제사장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집전하는 가장 거룩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셨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좀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시면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 말의 뜻은 제발 좀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1번, 아니면 절대로 먹지 말고 네가 저주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2번. 몇 번이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표현은 먹지 말라, 죽는다, 너 죽어 이렇게 말했지만 그거는 네가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로 너는 네가 죽기를 바라지 않아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드리고 죽음을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본인이.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죽는 길을 택했을 뿐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요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죠. 그런데 나머지 에스버로도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는 빼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런 또 라오디게야, 이 5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에베소는 첫사랑을 버렸다 이런 책망,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너희들이 따르고 있구나 하는 책망,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구나 하는 책망, 사대 교회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책망,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부유하다 하나 실상은 가련하고 헐벗고 눈 멀고 가난한 교회로다. 여러분, 이렇게 5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셨잖아요. 자, 이 책망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으니까 망하기를 바란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니까 버가모 교회야 망해버려라.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구나. 두아디라야 망해버려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야 망해버려라. 네가 부유하다 하나 실상은 가난한 백성들이로다.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야 망해버려라 이 뜻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이긴 자가 되어라. 다시 돌이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후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면 모든 교회마다 다 회개하라 나오고요. 그리고 7 교회 모든 교회에 대한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이 싸움에서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네가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면 네가 다시 한번 촛대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메시지의 진정한 마음이 그 마음이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죽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 결국에 이 7 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성령의 음성이지, 그 저주대로 그 책망대로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저주인 것처럼 옷은 입고 있지만 정말 그 야곱의 속마음은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덮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덮고, 좋은 말만 그냥
그냥 마지막 가는 음성에 그냥 좋은 말만 이게 그냥 나열한다고 해서 그게 자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왜 더 좋은 얘기 놔두고 자꾸 저런 얘기는 안 하시나, 좀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얼마든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은 왜 자주 안 하시고 뭐 자주 안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이러면서 속마음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르우벤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처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얘기를 들었어도 레위처럼 내가 늦게라도 회개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 저주를 끊을 생각을 해야지, 운명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내게 주어진 대로 그냥 내가 운명을 받아들이고 뭐 나는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되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우리를 바꾸어 천국으로 다시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르우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므온,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속상하셨으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회개했으면 르우벤과 시몬이 그런 운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래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르우벤은 장자권을 뺏기고 시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근데 레위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호와의 편에 서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레위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룩한 지파로 운명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대단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예수 믿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부의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라고, 오늘이라도, 오늘 이 밤이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레위와 같은 새로운 운명의 개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 결단하면 저는 정해진 운명을이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나이 70, 80이 되어도, 내가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디자인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을 꼭 마음에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